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7월 11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아모스 6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치하지 말고 기뻐하라. 사치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그 대만의 역사학자 우런수라는 그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사치의 제국이다 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사치의 제국은 명나라 말기 그 사대부 문화의 사치 풍조를 여러 가지 학문적 측면에서 바라본 책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측면, 아니면 사회학적인 측면, 또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분석하고 통찰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명나라 초기만 해도 그 가마를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가마. 이 가마는 소수 사대부 사람들의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명나라 후기로 들어가면서 경제력을 획득한 상인들이 사대부 계급의 소비를 모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가마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그리고 가구를 수집한다든지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사대부만의 특권으로 누리고 있었던 그 호사가 경제력을 획득한 상인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사대부 계층이 어떤 위협을 느꼈냐면 이러다가 계급 간의 계층 간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겠다. 우리 사대부 계층만의 어떤 특권적 속성이 완전히 이 상인들이 우리를 똑같이 흉내내고 함으로써 다 사라져버리고 말겠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 상인들이 문인 사회, 사대부 계층의 생활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사대부 계층과의 경계를 허물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 사대부 계층은 자기들만 누리고 있었던 특권의 속성이 돈 많이 번 상인들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계를 강화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한 것이 검소의 미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검소의 미덕을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귀족과 지주들이 누리고 있던 그 소비 생활을 돈 많이 번 상인들이 이제 그대로 흉내를 내자 그 인간의 본능을 이해하고 사치를 지향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해하고
산업혁명을 발전시켜서 물자가 인간이 원하는 대로 풍부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유럽 사회와 중국이 걸어온 길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때부터였다는 거예요. 중국은 아직도 지금 공산주의 아래서 헐떡이고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사실은 이 자산의 분배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과 같은 비슷한 소비의 성향을 띠는 것을 부자들이 싫어할 때 민주주의가 늦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부자들이 그러한 인간의 본능을 깨닫고 이해하고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같이 누리려는데 자기들 것을 다 주기는 아깝고, 그러자니 산업을 일으켜서 물자를 풍부하게 만들려고 함으로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가 같이 자랐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특권층이 자기들만 누리고 있던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누리게끔 마음을 열 때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층 간의 투쟁과 갈등이 필연적이에요. 민주주의가 발달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 빌 게이츠도 햄버거 먹고 일용직 노동자도 햄버거 먹는 사회,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도자층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면에서 사치풍조에 있어서 많은 일반 백성들은 왜 그 사치가 풍조가 되느냐 하면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도자들이 사치를 하게 될 경우에 힘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힘만 되고 여유만 되면 반드시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 지도자층의 사치를 모방하고 닮아감으로써 사치가 풍조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 사치라고 하는 것이 참 인간의 본능과 잘 부합되는 것이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서 부정부패와 사치풍조 근절을 표방했지만 한때 주춤하던 사치풍조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해외 명품 브랜드에 대한 선호 풍조가 걷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초호화판 유람선 여행객들이 그 증가하는 속도가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근데 사치와 복음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선민에게 사치는 이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선민의 특징은 선택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들 중에 하나는 사치를 이론적으로도 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이론이 사치 부린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이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복음은 기쁨의 소리예요. 기쁨의 소리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사치를 할 수 있는 욕망의 뿌리가 제거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치라는 말을 할 때 그 한자가 사치할 사, 사치할 치예요. 근데 사치할 사는 클 대자 밑에 놈 자자를 씁니다. 그리고 사치할 치는 사람 인변에 마늘 다자를 씁니다. 전역석자를 2개 연결해 놓은 마늘 다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큰 대자 밑에 놈 자자는 크게
이고 다니는 놈이고, 사치할 치는 사람 인변의 마늘 따자는 많이 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크게 이고 다니는 놈이고 많이 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치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차피 인간은 인간인 한 공통적으로 지출해야 될 그 명목이 정해져 있어요. 집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 먹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뭐 자동차,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시계, 이런 것들 다 필수 품목들 아닙니까? 그리고 뭐 좀 여행, 취미 좀 확장해서 얘기하면, 그런데 사치라는 건 뭐냐면 크게 이고 다니고 많이 지고 다니고, 집이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집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고, 또 옷을 위해서도 음식을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데, 사치라는 거는 똑같이 지불하는데 크게 지불한다는 거예요. 클 대자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크게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일평생을 무엇을 원하면서 살고 있느냐? 똑같은 집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해도 돈을 크게 지불하여 얻을 수 있는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돈을 크게 지불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밥을 원하는 겁니다. 똑같이 옷을 입어도 돈을 크게 지불하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겠다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사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치가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공히 지도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것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치를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선민에게서. 선민의 북한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한국 유다 구약시대 때 복음의 요소가 뭐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사랑은 어떤 열매로 귀결이 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갖게 됨으로써 기쁨을 얻게 되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복음을 실제로 내게 되게 해주시는 사건이 또 십자가 복음이고, 하나님을 많이 가지고 싶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데 될 수가 없어서 안달복달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진짜 기쁨이신 하나님을 못 가져서 안달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가져서 기쁠 수 있도록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기쁨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리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면, 야다로 아는 것처럼 체감하게 되면 사치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크게 지불하고 많이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치의 문제는 기쁨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짜리 롤렉스 시계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 그러면 1억짜리 롤렉스 시계가 내게 기쁨이 되느냐? 기쁨의 이론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기쁨의 이론을 기억해내서 롤렉스 시계가 기쁨이 되느냐 하면은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기쁨의 이론으로는 그 롤렉스 시계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생산되는 품목입니다. 특산물이에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되심에 우리 마음이 참여하지 않는 한 기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롤렉스 시계를 사도 기쁨이 아니라는 이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이론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실제로 하나님만으로 배가 부르고 기쁘다는
그 실제 상황에 도달하는 것은 간격이 있어요. 이론과 실제가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론과 실제의 간격은 하나님만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게 되는 실제 상황까지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론만 붙잡을 수 있어요. 이 이론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이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 된다는 이론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실제 기쁜 상황과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기쁨의 이론과 기쁨의 실제의 간격 때문에. 기쁨의 이론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나가서 일하면 돈 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벌어 갖고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와 소망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응답하셔야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내가 가질 수가 있지. 무인격적 대상인 것처럼 내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쁨의 이론과 기쁨의 실제 사이에 간격이 있고 소망이란 말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기쁨의 이론을 놓쳐버리면 거룻줄 풀린 나룻배 모양 사치의 바다 쪽으로 빠져들어가게 사치지향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사치는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과함과 모자람의 양면성. 집.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지불해서 사게 되면 기쁨이 있을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과해요. 항상 과해요. 근데 이게 이 삶에서 지불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다는 차원에서는 항상 과한데 항상 과하잖아요. 뭐 한 시계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뭐 한 10만 원짜리 시계면 충분하다 하는데 5천만 원, 1억짜리 롤렉스 시계를 사야 된다. 과하지 않습니까? 항상 과해요. 이런 식으로 과해서 이게 사치예요. 근데 양면성이 있어요. 이렇게 과함과 동시에 모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수품과 필요한 것들에 지불한다는 면에서는 과하게 지불되는데 기쁨과 연관하고 만족과 연관되어서는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사치를 부리면 부릴수록 모자라고 애초롭고 초라하고 불쌍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치를 부리면 채워질까 만족할까 기쁠까라고 기대해보지만 전혀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양면성이에요. 지불해서 필수품을 산다는 면에서는 과도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고 하는 데서는 항상 모자라요. 모자람을 더 크게 느껴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지불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모자라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작아요. 그 문제는 복음이 제시하는 기쁨과 이론의 제시하는 기쁨의 그 이론과 실제에서 이론만이라도 놓지 않으면 사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무엇인가 지불할 때는 큰 것을 여유만 되면 큰 것을 지불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더 큰 걸 사면 기쁨이 과연 될까? 더 비싼 걸 먹으면 과연 기쁨이 될까? 근데 기쁨의 이론은 말해요. 하나님 말고는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엔 없다. 참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의 특산물이다. 거기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이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망과 기다림에 맞추어서 하나님 당신을 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의 성향을 기쁨의 이론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억, 수백억짜리 예배당이 지금 많이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만히 그 수백억,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바라보고 있어 보세요. 세상에 이처럼 어리석고 촌스럽고 애초롭고 딱하고 불쌍한 일이 어디 다시 있겠나 싶습니다. 이태리 산 대리석을 바닥에 깔고 벽에 바르고 나면 이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때문에 기쁨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목불인견이거든요. 도대체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고 불쌍하고 촌스럽고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상황이 마음에 보이면 몇백억짜리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보면서 이렇게 조잡하고 촌스럽다고 하는 느낌이 들면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것이고, 이 조잡함과 촌스러움이 보이지 않고 대신에 화려함과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으로 보이면 복음을 아직 접촉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좀 복음을 써먹으세요, 이제. 복음은 기쁨의 소리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사치를 부려서 조잡하게 지은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조잡하다 그러면 없는 돈으로 궁색하게 지은 걸 조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복음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이 되는 걸 체험하고 나면, 돈을 많이 들여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화려하게 만든 예배당처럼 세상에 조잡한 것이 없습니다. 조잡할 뿐만 아니라 근심스럽고 더럽기까지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그 사치스러움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마음들이 달라붙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대리석으로 빛과 번쩍하게 만든 그 예배당이 더럽게까지 느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복음 때문에 진짜 주어지는 그 기쁨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교회 생명은 예배당에 있지 않아요. 어떤 예배당의 건물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생명은 예배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밀착하여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야 하는 예배당이 문제가 아니고 교인들이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어디까지, 어떤 상황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밀착해서 그 삶의 현장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총 교회의 역량을 다 집중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모임이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교회의 중요한 모임의 중요함은 사치스러운 예배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해가 될 뿐이에요. 예배당은 없어도 아무 데서나 모이면 그만입니다. 혹시 예배당을 꼭 지을 필요가 있다면 그냥 조립식 가건물로 튼튼하게 그리고 알맞게 디자인해서 지으면 그게 영적으로 가장 세련된 모습인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로마 바티칸 베드로 성당을 사회에 기증하고 천막을 치고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금으로 온갖 정말 예술로 대리석으로 그냥 겹겹이 겹겹이 발라놓은 그 베드로 성당의 화려함을 보면서 마음이 현혹된 일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들의 사치스러움을 보면서 그 사치 풍조를 쫓아가고 있는 선민 백성들처럼 베드로 성당의 화려한, 바티칸의 화려함을 보고 마음이 현혹된 교인들의 상실된 심령의 무게값은 수미산보다 무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저도 한때 목사님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한 적이 있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죠.
예배당을 새로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온다. 이거 천벌받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겁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당을 새롭게 잘 지어놓으면, 안락하게 지어놓고 쾌적하게 지어놓고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오게 돼 있다. 이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응? 저 같은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의 이런 생각으로 교인들을 대했던 그 모든 시간의 죄악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를 일이에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선민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지탄을 받는 그 상황이 사실은 반만년 역사 속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교회를 되찾아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상하로 무늬가 놔지는 침대, 무슨 고기를 먹어도 갓 태어난 송아지의 가장 부드러운 부위, 어린 양의 가장 부드러운 부위, 그리고 술도 대접으로 마셨다. 대접으로 마셨다는 건 뭘 뜻하냐면,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렇게 영화 속 같은 데서 보면은 오늘 마시고 죽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쁨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기쁨, 사치를 통한 기쁨에. 그렇게 사는 모습을 고스란히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제가 살던 그런 달동네에서 살던 교인들도 그 예배당에 와서 보면 나도 언젠가 이 예배당의 화려함 같은 사치스러움이 가능한 삶이 주어지겠지 하는 소망을 예배당 안에서 갖게 됩니다. 이 효과 때문에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또 오기도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히 뭔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이 기쁨의 이론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사치와 사치 아닌 것의 경계는 어디까지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할 때 검소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기껏 사치하지 말라 그러니 검소가 미덕이 아니네. 무슨 말이냐? 검소라는 덕을 숭배하지 마세요. 사치에 빠지지도 말고, 사치는 사로잡혀 빠져가는 것이지만 검소라는 것은 그 검소라는 덕을 숭배하고 예를 들어 무슨 신조로 삼는다든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잖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이 세상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걸 알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쁨을 찾아야 되고 만족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없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기쁘고 나면 그 기쁨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대로 지출을 하라는 겁니다. 검소라는 덕목을 생각하면 율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같이 화려한 옷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화려한 옷의 이유는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끔 하려는 위치에 서 있는 대제사장의 구별된 직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화려하게 입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치와 검소를 벗어난다는 것은 외양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지출하게 되는 것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여유만 되면 큰 예배당을 지어야 되고, 여유만 되면 명품 브랜드를 사야 되고, 여유만 되면 명품 아파트를 사야 되고, 풍조라는 거예요. 이 풍조에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상이라서
멸절을 시키겠다는 예언이 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치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기뻐하면서 기쁨의 길은 기쁨의 이론을 붙잡아요. 하나님만이 기쁘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해야만 기쁘다. 이 참여하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이 세상엔 기쁨이 없다. 이 이론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지출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지출이 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사치 지향성을 띠려는 우리의 죄악된 본능이 죽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우편에 감으로써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지출만을 하면서 살게 되므로 온전히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알맞고 적절한 지출을 해가며 사는 참된 복지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